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아닌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하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성전에 거하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참 기특하구나. 그렇게 다윗이 나를 위하여 존귀하게 생각을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9절 내가 다윗과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멸하고 그를 존귀케 하겠다. 둘째는 12, 13절 다윗의 자식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셋째는 16절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과 적국으로부터 계속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보잘것없는 텐트의 휘장 가운데 있는데 자신은 너무나 화려한 백향목으로 진 궁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첫 번째, 우리를 만사에 형통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일 때는 15년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너무나 고달프고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아가 싸우는 전투마다 백전백승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형통하고 존귀하게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게 돌봐 주시고 남들에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나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자신을 궁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의 휘장 가운데 있다는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까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준 바와 같이 앞으로 다윗의 생애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어느 누구보다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크나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대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라를 굳건히 하느라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을 보고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식들 그리고 자자손손 주님께 붙잡혀 주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대에 크게 쓰임받은 목사님들을 보면 그분들의 조상들이 믿은 지 3, 4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일을 열심히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젠가는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나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자신의 삶과 사역이 소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사역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손들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집과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섭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가문이 서로 죽고 죽이며 왕이 바뀌지만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의 행위를 볼 때는 솔로몬 때부터 남왕국의 왕이 자리를 벌써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의 가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손들을 주님의 자손으로 영원히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지으려고 한 것은 단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작은 정성을 축복하셔서 너무나도 엄청난 미래의 비전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이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다윗이 아닌 어느 누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삶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고 남들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며, 둘째,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셋째,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자식들로서 온전히 보존되는 삶을 보장받으시고, 이러한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